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 우리 한번 따뜻하게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예, 한 주 어떻게 평안하셨습니까? 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예, 우리 이렇게 서로 한번 보고 한 주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한번 합시다. 예, 우리 보고 싶었습니다. 예, 우리 교회 앞에 여러분들 달라진 게 있어요. 보면은 따릉이라고 보관소가 생겼습니다. 이 따릉이가 뭔지 아시죠? 예, 자전거를 요즘은 따릉이라 그럽니다. 따릉이. 예, 자전거 보관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제가 이 낙엽이 너무 많이 떨어져 가지고 낙엽을 쓸다가 청소하면서 왜 구청은 우리 교회 앞에 따릉이를 이렇게 또 만들어 가지고 이 자전거를 또 여러분들 보관하면은 잘 이렇게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막 길거리에 세워놓고 안 그래도 골목이 좁은데 이렇게 더 복잡게, 그리고 또 그냥 이 자전거 탄 사람들이 그냥 갑니까? 휴지는 또 땅바닥에 다 버려놓고 또 거기다가 또 담배를 피고 가네요. 담배도 피고 뭐 남자 여자 상관없습니다. 뭐 여자분들도 담배를 얼마나 잘 피는지 그 담배꽁초도 아무데나 버리고, 또 이 교회, 우리 교회 우편함 있잖아요. 그 위에 또 막 커피 캔도 올려놓고 난리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소를 하다가 이 쓸다가 얼마나 화가 나길, 막 속에서 막 그냥 부글부글 끓고 막 화가 나고, 그냥 이 다음 주 되기만 돼봐 내가 구청에 가가지고 이게 뭐야 이 좀 신고를 좀 해가지고 도저히 민원을 좀 넣어야 되겠다 이런 막 생각을 가지고 그냥 얼마나 마음이 불편한지. 이 우리 교회 또 성도님 주차할 데가 없으면 또 그곳에 또 주차를 해야 되잖아요. 주차도 못하게 일부러 골탕 먹이려고 우리 교회를 갖다가 이렇게 했나, 온갖 그냥 이 불평의 소리가 마음속에 막 얼마나 일어나든지, 이 다음 주는 반드시 내가 민원 넣어서 이 철거를 하든가 사과를 받아내든가 해야 되겠다 라고 막 화를 내면서 청소를 하다가 마음에 갑자기 이러면 안 되지. 교회가 이러면 안 되지. 교회가 좀 희생도 각오하고 그게 교회인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이게 또 좀 불평이 사라져요. 그러면서 참 감사한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얼마나 이 지역에 감춰졌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또 자전거 보건소를 통해 가지고 또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면서 우리 교회를 홍보할 수 있는, 우리 교회를 알릴 수 있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죠? 이거는 돈 주고도 못 알리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또 우리 교회를 드러내시려고 또 이렇게 여기에다가 그거는 제 편한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교회가 홍보하는 좋은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마음이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게 조금 내려갔어요. 또 다음 주는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가지고 감사와 불평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서 모든 게 다 일어나거든요. 자꾸 우리가 뭘 얻으려고 하고 자꾸만 뭘 갖다가 가지려고 하고, 그리고 또 자꾸 뭔가 더 이렇게 얻으려고 할 때 여러분들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이게 욕심이 생기면 자꾸 뭔가 더 얻고 더 갖고 더 갖추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마음의 기쁨이 사라져요. 어떤 마음이 일어나느냐? 고난이란다. 이 걱정, 근심, 불안이 왜 일어납니까? 더 가지려고 하는 거거든요. 더 얻으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근심이 일어나고 불안이 일어나고. 여러분, 돈이 많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좋죠. 돈이 많은 게 좋지 뭐 안 좋기는 안 좋아요. 맨날 교회는 돈을 갖다가 많으면은 이게 죄라고 생각해요. 안 그래요? 절대 돈 많은 가진 사람을 죄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돈이 많으면 편안해지는 게 아니고 불편해져요. 그거 아직 잘 돈이 많이 안 가져 보셔서 그렇죠. 그런데 돈을 많이 가지면 불편해요. 근심이 생겨요.
불안해져요. 기쁜 게 아닙니다. 돈을 지키려고 하는 이 불안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마음이잖아요.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셔야죠. 여러분 없는 분들 하나님이 놀랍도록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게 그래서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만족해야 되잖아요. 만족이 없어요. 이게 세상의 물질입니다. 세상의 물질은 만족을 안 줘요. 자꾸만 더 부족하다 자꾸만 더 가지려고 하는 게 세상의 물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안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 천국은 어떤 자들이 가는 줄 아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래요. 예. 그래요. 다 맞아요. 예,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여러분들 모든 걸 갖다가 다 버려야만 가는 것이 천국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모든 것을 다 버려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알거지가 되라는 거 전혀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걸 다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어떨 때 예수님과 세상 물질과 싸울 때 여러분들이 무엇을 택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택하라는 거예요. 세상 걸 내려놔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진리와 세상이 싸울 때는 반드시 부딪힐 때는 무엇을 포기를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포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진리를 포기하는 게 아니고 무엇을 포기를 해야 돼요? 세상을 포기하고 물질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걸 포기하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걸림돌이 되니까 그거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주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10배, 30배, 60배, 100배로 돌려준다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놀라운 논리입니다. 성경의 놀라운 진리입니다. 버리면은 얻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안 버리려고 그러죠. 그래서 주님을 위해 더 많이 버리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더 많이 얻습니다. 그게 다음 주 설교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제가 지금 했습니다. 그래야만 감사가 생겨요. 감사. 자꾸 뭔가 희생하기 싫어하고 자꾸만 가지려고 하면은 감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부족하니까. 오늘은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1년 동안 받은 은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날입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는지 여러분들이 되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감사와 찬양이 바로 주제. 이 찬양과 감사의 주제를 가지고 오늘 보니까 감사함으로 제목이 뭡니까? 감사함으로 주께 찬양 드리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라, 찬양하라, 부르라. 그렇게 지금 시편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보고 누구에게 찬양하라는 겁니까? 누구를 보고 오늘 성경 보니까 누구를 통해 가지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온 땅을 보니까 그렇죠. 온 땅을 향해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온 백성을 향해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향해 가지고 누구를 찬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그냥 이 기쁨과 감격의 소리를 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질러볼까요? 뭐라고요? 그렇게 말하면은 그렇지. 하나님 하여튼 기쁨과 찬양의 소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크게 한번 질러볼까요?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그 소리를 너무 좋아한다는 겁니다.
이 감사의 힘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구원은 감사로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감사. 감사가 구원의 세계를 열어놓는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인지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째,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하라. 2절 말씀 보니까 나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렇게 그 찬양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잖아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는 거예요. 기쁨. 여러분 마음에는 기쁨이 있습니까? 지금 기쁨이 있나요? 예배 드림에 기쁨이 있나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면서 기쁨이 있나요? 이 기쁨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하려고 할 때 이 기쁨을 갖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이 기쁨은 아무 데서나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기쁨을 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기쁨이 나온 게 아니에요. 기쁨은 세상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기쁨은 어떨 때 만들어지느냐? 기쁨은 감사로 만들어집니다. 감사. 여러분들 아무리 기뻐해 보려고 하십시오. 돈이 많다고 해서 기쁨이 있는 게 아닙니다. 행복할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명성이 있으면은 기쁜 게 아닙니다. 행복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쁨이 이 명성이 떠나가 버리고 돈이 떠나가면 불행하잖아요. 그거는요 기쁨이 아닙니다. 행복과 기쁨은 수준 차이가 달라요. 행복은 조건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지지만 기쁨은 조건과는 상관없어요. 기쁨은 세상이 줄 수가 없어요. 세상이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어떨 때? 감사할 때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감사. 그러니까 감사는 아무데나 생기는 마음이 아니죠. 왜냐하면 감사의 마음은 우리 한번 볼까요? 화면에 우리 같이 읽읍시다. 감사의 마음은 시작.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영적인 안목을 가질 때 생기는 게 뭡니까? 감사입니다. 감사.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주께로부터 무엇이 됐다는 겁니까? 모든 것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주님이 모든 문제를 갖다가 주님이 모든 일을 갖다가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믿어진다면 감사가 생깁니다. 이 문제, 내 문제 주님이 하셨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은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 나의 부족한 게 아니구나. 내가 실수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게 아니구나. 어디서부터요? 주께로부터 비롯되었음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뭐가 나옵니까? 감사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교회를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도 하나님이 주셨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면은 감사가 나옵니다. 내 건강을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인식이 되면은 내가 아프더라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이렇게 힘들게 하셨구나. 우리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라고 우리 인식이 되면 가정에서 감사가 나온다고요. 감사가. 그런데 이걸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그때부터 마음에 기쁨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쁨의 마음이 감사를 가져다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기쁨이 막 생겨요. 기쁨이. 돈도 없는데 맨날 굶는데도 기뻐요. 맨날 욕도로 먹는데도 기뻐요. 맨날 내 자녀가 F 학점 받고 막 그러는데도 기뻐요. 하루하루 살기가 너무 힘든데도 빚쟁이가 맨날 독촉하는데도 기뻐요. 이해할 수 없죠.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쁨과 그래서 행복은 달라요. 행복은 조건이 만들어가는 거지만 그래서 그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불행하지만 기쁨은 그것과는 달라요.
이 기쁨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감사를 여러분들 감사로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감사를 감사로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쁨이 없는 생활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를 감사로 안 봐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축복을 갖다가 하나님이 여러분 손에 딱 쥐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갖다가 감사로 보는 사람이 없네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겠습니까? 불평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고 불안감이 일어나고.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에게요, 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걸 여러분들이 축복으로 생각을 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남을 원망하게 되고 그냥 하나님께 불평하게 되고 또 남과 자꾸만 비교를 합니다.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는요, 사탄이 가장 잘 쓰는 방법이 뭐냐? 비교입니다. 비교 의식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의 인격을 갖다가 파괴시켜요. 비교하는 가정은 파괴됩니다. 자녀들을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똑같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다르게 내가 공부를 못하면 다른 걸 잘할 수가 있지. 맨날 공부 못한 거 공부로 비교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공부하는 머리를 안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자꾸만 비교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공부 못할 수 있어요. 공부가 뭐 답니까? 못할 수 있죠. 비교는 마귀가 주는 거거든요. 마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성이 뭐냐? 비교를 통해 가지고 그 인격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비교하는 가정 중에 평안한 가정이 없습니다. 맨날 비교를 통해 가지고 자신이 얼마나 한심한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냥 한탄하고 고통스러운 세월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속아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속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볼 수가 없어요. 너무 크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그게 문제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맑은 공기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해 보신 분들이 계실라나 모르겠네요. 해보셨어요? 그렇게 드물죠. 자연적으로 그냥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 볼리비아 아시죠? 볼리비아. 제가 볼리비아 아는 선교사님이 계신데 볼리비아는 굉장히 고산지대에 있어요. 일반 우리나라 공기하고는 달라요. 산소가 부족해요. 그곳에 가면 산소 호흡기가 없으면 굉장히 힘들 정도로 공기 산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옛날에 많은 이 축구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 브라질이나 세계 전통적인 굉장히 강국들이 볼리비아만 가면은 맥을 못 쳐요. 왜? 산소가 부족해서 못 뛴대요.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그 비행기가 내리다 보면 산소 이 호흡기가 없으면 잘 호흡하기 힘들 정도로 여러분들 그런 나라도 있다고요. 그런 나라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는데도 한 번도 감사로 여기지 못합니다. 이것 자체만으로도. 그리고 여러분들 물 때문에 걱정하는 분 계십니까? 우리나라가? 물은 좀 사먹기는 사먹지만 요즘은 조금 걱정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아프리카 가보십시오. 지금 아이들은요, 흙탕물 있잖아요. 짐승들이 먹는 물 같이 마셔요. 같이. 그런 나라에 여러분들이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런데 우리는 이걸 감사로 생각하지 않죠. 그냥 에이 이렇게 생각하죠. 그것뿐만 아니고 햇볕이 있잖아요. 햇볕. 사계절 있다는 이 자체가 유럽 같은 데 독일 같은 데 가면 저는 뭐 안 가봤지만 그런 데 가면은요. 안개, 영국도 마찬가지죠. 안개 끼고 그래서 이 유럽 사람들이 좀 이 추운 사람들은요. 얼굴이 좀 달라요. 유럽 사람들이. 추위에 산 사람 유럽과 이 따뜻한 데 산 유럽 사람들의 얼굴이 좀 달라요. 동구권 얼굴과 러시아 사람들의 이 유럽 얼굴과 좀 달라요.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이 햇볕 자체가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지 아십니까? 그런데 이것으로 여러분들 감사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나요? 이것만 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셨는지 몰라요.
그럼 직접 한번 북한에 가시든가 여러분들이 한번 사셔 보세요. 그러면 감사가 놀라나요? 북한에 안 태어난 것만 해도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진짜 우리와 관련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만 해도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는데, 그런데 감사를 손에 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감사로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는요 모두 하나님의 축복을 손에 들고 살아가는 자들이거든요.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손에 든 이 축복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가 있기는요, 이야기했잖아요. 조금 전에 기본적인 것, 공기, 물, 햇빛,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지 하나님이 이걸 거두가 보세요. 우리나라에 자유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거 개인적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기쁨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찬양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는 거죠.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없었다면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뭐 다른 교회 여러분 나갔겠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 교회에 이런 건물이 없었다면 이 코로나 3년이라잖아요.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갔을까요? 월세 내야 되고 이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교회에 이렇게 주신 것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 교회가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한지 이 자체만으로도 감사하잖아요. 이제부터 여러분들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제대로 바라봄으로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더 여러분들 잘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만 온 땅과 함께 여호와를 즐겁게 찬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온 땅은 우주 전체를 말하거든요. 온 땅과 함께 여호와를 즐겁게 찬양하라는 말씀은 온 땅을 지어서 우리들에게 거저 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즐겁게 하나님께 예배를 하라는 거예요. 큰 소리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있잖아요. 이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찬양이거든요. 감사로 우리가 드리는 거라고, 고백이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우리를 갖다가 건강하게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부르는 게 찬양이에요. 찬양. 그렇게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신 거에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고작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이것만 잘해도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많은 수많은 축복을 갖다가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더 많은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감사합니다 말만 해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왜?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 열린다는 게 구원이거든요. 구원이 뭡니까? 이루어지는 게 구원이거든요. 감사함으로 구원에 이른다 그러거든요. 감사함으로 문제들이 다 해결받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감사함으로 되는 거예요. 감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많은 걸 원치 않습니다. 많은 걸 바라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뭐 헌신하라, 여러분들에게 뭐 이 순교하라, 하나님 이거 바라지 않습니다. 단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건 뭡니까? 그저 기본적인 것, 내가 받으면은 뭘 해야 돼요? 그거는 사람의 도리잖아요. 그건 사람끼리도 받으면은 여러분들 감사 안 합니까? 감사해요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 한마디가 기분이 좋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는요 어마어마한 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한마디 안 하네요. 왜 그럴까요?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내가 만들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당장 여러분 가정 당장 먹을 것만 그다가도 여러분들은 뭐 못 살걸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그래서 하나님은 크고 아름다운 우주를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이 우주를 무엇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동무대다. 이 우주 속에서 마음껏 너희들의 꿈을 키워라. 하나님이 주신 무대가 뭐냐? 우주입니다. 우주. 이 우주 공간, 이 지구 공간. 우리가 마음껏 꿈을 키우잖아요. 그냥 마음껏 뛰어놀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감사드릴 수 있게 된 것은 참으로 놀라운 신비스러운 일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신비스러운 일을 갖다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 땅의 높은 사람들, 이 높은 명예를 가진 사람들과 친분을 가지면 그게 자손 대대로 그냥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가문처럼, 가업처럼 그냥 이 자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걸 신비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대통령과 안다, 나는 누구와 안다, 이런 관계 있잖아요. 이걸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신비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누구 안다, 이걸 갖다가 막 자손 대대로 그냥 막 기념하고. 여러분들 그거는 아무런 의미 없는 겁니다. 아무런 의미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가 이야기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거든. 허망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요, 참으로 불쌍한 인생이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날마다 만날 수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만나야만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 세상 지금 기쁨을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평안한 마음을 여러분들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한 번만이라도, 하루만이라도 나는 좀 평안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없습니까? 있잖아요. 기쁨, 평안. 나는 돈이 없어도 좋다, 나는 좀 이렇게 좀 평안했으면 좋겠다, 기뻤으면 좋겠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께 여러분들 예배로 응답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감사한 조건들을 많이 주셨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일주일에 한 번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그거 이상 뭐 해드릴 게 없잖아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 뭐 우리가 뭐 해드릴 게 있나요? 하나님 또 여러분들에게 또 바라지도 않습니다. 더 이상도 안 바라요. 왜? 못할 줄 아니까 안 바라요. 단지 그냥 좀 만나자, 한 번이라도 좀 만나자. 일주일 동안 한 번도 내 아버지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한 번도, 이게 좀 너무하잖아요. 자식으로서 좀 너무하잖아요. 이게 저는 제 부모님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은 뭐 물론 많은 것을 부모님이 주셨어요. 많은 것을 주셨지만 하나님보다는 안 주신 것 같아요. 제가 필요한 것 뭐 달라고 할 때도 한 번도 주신 적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고 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얼마나 우리는 부모 잘 만났다고 이렇게 한 번씩 막 이야기하잖아요. 아휴, 우리는 부모 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막 한 번씩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참 많았거든요. 갖고 싶은 것도 많은데,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해주고 싶어도 못 해준다고요. 그 못 해주는 부모님 앞에서 자꾸 해달라 그러면은 제가 좀 일찍 철이 들었나 봐요. 얼마나 서로가 미안하거든요. 그냥 뭐 속에서 투덜투덜 하는 게 낫지, 그냥 그러면서 부모님, 저도 좀 잘 사는 집안에서 좀 태어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뭐 못 해주는데 부모님 앞에서 가가지고 뭐 해달라 하면은 부모님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님들은요, 못 해주는 게 더 훨씬 많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필요한 것 안 해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죽은 사람도 하나님은 살리시는데, 하나님은 못 해주는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안 찾아서, 구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서 우리 때문에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 준 것도 우리가 사용을 못하는데,
그러니까 이 평안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로 응답을 해야 되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또 이웃도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웃을 사랑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뭐냐?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가장 큰 축복, 내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지는 거거든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그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으로 인도함 받는 이 자체 하나만으로도 설명 끝났어요. 더 이상 뭐 바랄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간의 삶은요, 참으로 어리석은 삶이거든요.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는 살 수 없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평생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서는 잘 사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 자식이 부모를 거역하고 잘 되는 자녀들 못 봤거든요, 이 세상에서도. 그거 여러분들 부모님을 거역한 결혼식을 하면은 축복을 못 받아요. 여러분들 이 축복은 뭡니까? 여러분 가정은 뭐냐? 축복 속에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부모님들이 축복 안 해주는 그 가정이 잘 될 리가 있나요? 부모님도 축복을 안 해주는데 다른 사람들이 축복을 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모님을 거역한 자녀들이 잘 되는 자녀가 없어요.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자연의 법칙을 거스리고 자연을 회파하고 자연을 파손하고 자연에게 좋은 것을 기대하면 안 돼요. 자연은 절대로 인간에게 좋은 걸 주지 않습니다. 하물며 부모님을 만드시고 자연을 법칙을 만드신 이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것은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부모님만 거역해도 우리가 축복을 못 받는데, 자연을 거역해도 축복을 못 받는데, 자연을 만들고 부모님을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거역한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된다?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100% 퍼펙트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불가능하여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면 반드시 무엇이 따릅니까? 멸망이 따릅니다. 멸망. 이것은 진리고 하나님의 역사섭리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거역했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지금도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결국 뭐만 남았습니까? 세상은 멸망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왜 멸망을 안 하느냐? 한 명이라도 하나님이 더 건지려고 기다리고 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런 인생들을 옛날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 이게 하나님이 아직도 심판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요, 파괴된 이 세상을 아직도 사랑해요. 아직도. 타락한 인생들이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이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시다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저주밖에 없고 멸망밖에 없는 이 세상을, 모든 죄짐을 하나님이 대신 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 귀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주 예수를 통한 구원은요, 우리를 과거의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그리고 또 우리를 현재의 이 죄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적게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니까. 그리고 또 우리를 미래의 세계로부터 약속대로 영생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랑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은요, 구체적인 겁니다. 과거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현재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보호해 주십니다. 무엇으로부터? 죄로부터. 죄를 짓지 말라고 지켜주세요. 그리고 또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미래는 보장해 놓지 않습니까? 영생이라는 구원을 하나님이 선물로 이미 주셨다고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구체적으로 구원이라는 것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요. 범죄로 말미암아 발생된 모든 잘못된 관계를 완전히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다고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서 회복이 됐습니다.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도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나와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됐습니다. 나와 자연과의 관계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이게 완전한 구원입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을 거역하실 때는 자연과 부조화, 하나님과 부조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데, 이걸 갖다가 하나님은요, 조화의 세계, 완전히 하나님이 회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축복받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이 놀라운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모든 것을 갖다가 다 바쳐 가지고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뭘 바랍니까? 제발 좀 하나님께 감사해라, 제발 좀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은 그거밖에 없어요. 쉽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더 큰 걸 준대요. 더 자꾸 여러분들이 필요한 걸 주신대요. 셋째, 마지막,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으로 감사드려야 된다라고 3절 말씀 보니까,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3절. 자, 시작. 아멘. 오늘 본문 3절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임을 알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의 찬양을 드리라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첫째, 여호와는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둘째, 여호와는 우리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셋째, 여호와는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분이십니다. 넷째, 여호와는 우리를 양으로 기르시는 분이심을 알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알자. 그러나 오늘 우리는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는 입장에서 오늘 이 시간 한번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양에게는 좋고 나쁜 특성이 있어요. 여러분, 양을 보셨죠? 양을 저 강원도에 가도 보고, 저는 몽골이라는 곳을 한번 가봤기 때문에 이 몽골의 양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 양의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양의 어떤 특징이 있는가? 첫 번째, 시작. 양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양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양은 왜냐하면 눈이 잘 안 보여요. 양이 알고 있죠. 그래, 양은요, 이 눈앞에 있는 것도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양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심지어는 집도 못 찾아가요. 자기 우리도 못 찾아가요. 양은. 그게 양의 특징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우리 인생들도 다시 돌아가야 될 본향이 없어요. 집이 없어졌어요. 집을 찾고 싶어도 집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서 나그네 생활로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진정한 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방황을 하는 거예요. 나그네처럼. 왜? 본향을 그리워하는 게 사람들의 속성이 있잖아요. 자꾸만 고향.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는데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몰라요. 어디를 가는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다 방황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저와,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양은 뭡니까? 두 번째는 시작. 스스로 먹이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양은요, 스스로 먹이를 못 먹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농사를 짓지만 하나님이 싹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꽃피게 하시고 또 열매 맺게 하시지 아니하시면 모든 사람들은 생명인 양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농사를 올해는 내가 농사를 갖다가 다 거둬들여야 되겠다, 망하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 그렇게 해버리면 농사를 못 지어요. 그러면 가뭄이 일어납니다. 양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양은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힘도 없어요. 양은요,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없어요. 그래서 사나운 짐승에게 무력하게 그냥 잡혀갑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공격하는 강한, 아주 강력한 무서운 대적이 누굽니까? 사탄 마귀들이거든요. 우리들이 아무리 힘이 세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 뭐 천하장사 막 힘을 가진 사람들, 뭐 몇 메타 3m 키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탄의 세력 앞에서는 꼼짝을 못합니다. 귀신이 얼마나 힘이 센 줄 아십니까? 그래, 여러분들이 무당 못 이겨요. 무당들이 실제로 한번 봤어요. 여러분들 한번 이 포크레인 같은 걸로
돼지 한 마리를 들어버려요. 손 한 손으로. 왜? 귀신이 써 있기 때문에. 무당은 실제로 무당은 귀신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무당은 작두 타는 거 거짓말로 타는 줄 아십니까? 실제로 타요. 귀신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군신 받은 무당들 있잖아요. 장군신. 그 12가지 신을 다 받아야 되는데 12번째가 가장 큰 신이 누구냐? 장군신을 받아야지 이 작두를 탈 수 있어요. 장군신을 안 받으면 작두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12가지 중에 최고 마지막으로 오는 게 장군신이에요. 이 장군신을 받는 사람만이 작두를 타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실제로 다 이렇게 병도 고쳐요. 실제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다 맞춥니다. 귀신이 가르쳐 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귀신은 못 이겨요. 저는 실제로 귀신 든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요, 장정을 한 손으로, 여자분인데 믿으니까 날아가요. 귀신 들린 사람이 그만큼 힘이 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못 이겨요. 인간이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탄의 마귀의 공격에 여러분들이 다 넘어간다고요.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이게 인간입니다. 왜 인간이 죄를 짓게 되었는가 하면 사탄에게 졌기 때문에 죄를 지었거든요. 사탄에게 진 결과가 뭐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멸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멸망. 전부 다 지옥으로 가게 된다고요. 사탄의 진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에게 자꾸 끌려가면 누군가가 보호해 주지 않으면 자꾸만 지옥으로 가게 된다고요. 멸망으로. 그러니까 하는 일들이 처음에는 잘 되다가 자꾸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꾸 병을 고쳐주는 것처럼 무당들이 그렇게 하는 것지만 가면 갈수록 병이 더 악해집니다. 그게 사탄의 본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사탄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 인간들은,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한번 봅시다. 그래서 누가 필요합니까? 결국 양에게는 누가 필요한 거예요? 목자가 반드시 양에게는 있어야 돼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꼴을 먹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집으로 들어가고 목자가 지팡이로 막아줘야만 늑대와 이리떼로부터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목자가 없으면 양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우리 인간이라고요. 인간. 양이 누굽니까? 우리 인간이라고요. 인간이 이처럼 연약하다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늘 함께 하셔야지 우리가 승리하고 이길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에 빠지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한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성령님이 보호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무방비한 상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는 목자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인간을 억압하고 소외시키는 악한 사회 구조로부터, 그리고 악한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가 그래서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목자장이 되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사탄 마귀는 얼씬도 못합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을 통해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에게 믿음을 가지고 감사의 찬양을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불러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감사가 있고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가 술술술 그냥 술술술 풀리는 겁니다. 더 많은 축복을 받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듯이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인자하십니다. 영원하십니다.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고 계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총 앞에 여러분들 감사하며 감격하며 우리는 하나님께 더 여러분들 감사로 영광 올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 베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1년을 여러분들 돌이켜 보시는 그런 귀한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감사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안목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사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날마다 덧입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귀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청년들 오늘 준비한 우리 특송이 있습니다. 우리